오늘은 2020년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방에 올라와 있는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너를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심시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멀어지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내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멀어지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멀어지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르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우리 주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늘 알림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겠습니다. 이사 완료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10월 1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점심으로 짜장면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나임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 인사 샬롬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하지만 이곳에서의 추석은 오래전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추석이 되면 한국의 가족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정체는 각오해야 하고, 그리고 고향 친지와 부모님을 만나면 정겹고 지나온 이야기들을 하면서 함께 둘러앉아 성편도 만들고, TV에서는 추석맞이 특집 방송을 보면서 웃고 즐거웠던 그날들이 아련합니다. 모두가 그리움 뿐입니다. 샬롬,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남은 연휴 기간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유의 명절 화목하고 평화롭게 풍성한 추석 명절 되세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 줄 메모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목사님 가정이 사택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웬 짐이 그렇게 많은지 꺼내놓고 나니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 다 옮기고 나니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묵상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 40년을 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호수아는 정탐꾼 둘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정보를 입수한 여리고의 왕은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을 넘기도록 명령하였으나 라합은 그 명령을 어기고 여호수아 일행을 숨겨줍니다. 안전해졌을 때 라합이 그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증언이요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증언이며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니 말입니다. 이 같은 기생 라합의 증언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시하던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 고백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명하시며 세상과 인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해 봅시다. 그 주님을 만나던 그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던가요? 그 신선하고 감격스러운 충격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살아있음 있는 말씀과 구원의 섭리 앞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완전히 살이 잡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나이다. 늘 감사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와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자료를 보겠습니다. 복음을 쉽게 전하는 방법 올라와 있습니다. 복음을 쉽게 전하는 방법, 우선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과 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당면 문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번째, 다음 세 개의 성구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개는 예수님은 죄와 죽음, 저주와 질병, 인간의 모든 문제의 대가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구주 예수를 믿고 주로 영접하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됨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다섯 번째, 실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눈 글을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자라는 말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래전 초등학생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수업 중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했고 양호실에 다녀온 이후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집에서 쉬는 거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조퇴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배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고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택시를 세우려 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섰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움켜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니? 어디가 아픈 거니? 아저씨는 얼마쯤 달리다가 한 약국 앞에서 갑자기 세우시고 약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얘야, 일단 이 약을 먹어보렴. 그리고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저의 엄마에게 미리 전화해 놔서 엄마는 집 앞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계속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택시 아저씨께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푹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 저는 엄마로부터 택시기사 아저씨가 걱정을 많이 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임에도 저는 따뜻함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때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저도 그때 택시 아저씨처럼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남도록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참 고마운 사람으로 마음 깊이 간직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운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자라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정보 건강 기본 상식을 보겠습니다. 두부 얼려 먹으면 단백질 함량 6배랍니다. 보겠습니다. 두부를 얼려 먹으면 단백질 함량이 6배다. 수분만 빠져나가 영양소 응축, 브로콜리 냉동하면 비타민 보존. 일반적으로 식품은 생으로 먹어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식품은 얼려 먹을 때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장한대 식품영양학과 전형주 교수는 두부나 브로콜리처럼 수분이 많은 식품을 얼리면 식품 속에 수분이 얼면서 식품 표면에 구멍이 생긴다고 하며 이 구멍을 통해서 서서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식품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단백질 등 영양소는 입자가 커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응축된다고 합니다. 이때 식품이 상온에 있을 때보다 얼렸을 때 크기는 작지만 영양소는 얼리기 전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전영주 교수는 실제로 생두부의 단백질 함량을 100g당 7.8g인데 얼린 두부는 100g당 50.2g으로 생두부의 6배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두부의 양을 얼려 먹으면 작은 연령에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브로콜리, 옥수수, 브루벨리도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얼려서 먹었을 때 비타민 B와 비타민 C 섭취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미국 농업식품화학지에 실려 있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영양팀 이정주 파트장은 식품이 상온에 있으면 햇빛 등에 의해 비타민이 빠져나간다며 식품을 바로 섭취할 것이 아니면 햇빛이 차단되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비타민 함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두부나 브로콜리 등을 얼릴 때에는 우선 흐르는 물에 씻은 뒤 거지에 싸서 수분을 제거한 뒤 밀폐 용기나 비닐팩에 넣어 밀봉한 뒤 냉동실에 얼린다고 합니다. 얼린 두부의 경우 요리에 사용할 때는 전자레인지에 3에서 4분 정도 가열하거나 상온에서 해동시킨 뒤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냉동실에 두부를 얼려 놓으면 단백질이 함량 6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